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은총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 오늘 주님 앞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오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단문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르고 천사들을 큰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제약이 만연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며 살아왔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또 고백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또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영혼이 잘됨같이 하는 일마다 범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터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 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배필을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떠한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와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총성이 먹게 하시고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평화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봉사하며 구제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충성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늘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획하며 또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에 세워주신 필리핀 간단기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 선교사님과 모든 성도들 언제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더욱 발전시키며 부흥시켜 나가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게 하나님, 더욱 그곳 지역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도우며 안내하는 일로, 그리고 차량 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각자 맡은 일에 알게 모르게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이지 않도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저들의 삶 속에 찬양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입하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에 언제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직장을 따라 그리고 군복무로 또한 학업으로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1층 새가족실에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소요리 문답 제7-2과 사람을 창조하심,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별 및 각 기관 의례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각 기관 및 교육부서에서는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총회 결과 보고서 및 2024년 사업 계획서를 12월 26일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여전도에 회장단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별 성탄트리 장식 준비 장소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12월 2일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위로 페스티벌이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1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기 울산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인 장로인 김광택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토요일 원활한 정기총회를 위해서 성도분들께서는 주차를 외부에 해주시고 또 안수집사회나 권사회, 봉사부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은혜로운 정기총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부장로연합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상북 온누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오홍섭 출석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동강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집사님께서 성경 필사를 완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00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하늘은 높고 땅은 안식하는 계절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손을 위하여 손으로 얻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바람같이 인생이 흩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곡처럼 차곡차곡 하늘나라에 쌓여진 양식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겨자씨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뜻으로 올려지는 주정헌금과 다양한 향기로운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양식 같은 비를 내려 주옵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복을 내려 주시고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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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아.
아멘.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릴 때 생일이 되면 부모로부터 생일상을 받습니다. 고봉이라고 하죠. 밥을 좀 이렇게 높이 받는 것을 고봉이라고 하는데, 그릇에다가 수북이 쌓는 밥을 고봉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 대나 말을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대에다가 쌀을 넣어서 손으로 탁 치면은 정확하게 한 대가 나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대지를 해서 부피를 정확하게 잽니다. 손으로 탁 쳐서 정확하게 위에 찰랑찰랑 하도록 해서 딱 대가 한 대 양만큼 그렇게 측량을 하죠. 원래 대나 말이라는 것은 측정할 때 부피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정확하게 다 재놓고는 또 한 바가지 부어서 이렇게 쌀이 대에 좀 찰랑 넘치도록 해서 한 대라고 줍니다. 왜 그렇게 밥을 줄 때도 고봉으로 쌓고, 그리고 대를 할 때도 정확하게 손을 탁 쳐서 대에 맞추어야 될 텐데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수북이 담아줄까? 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고봉으로 사람들에게 대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야박하다, 인심 사납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줄 때도 찰랑찰랑 넘치도록 해갖고 그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좀 야박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넉넉하다, 사람이 좀 넉넉하고 통이 크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스며 있는 거죠. 바울은 사람을 사랑할 때 고봉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냥 딱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정해놓고 요만큼 해야지 하고는 그렇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사랑, 고봉사랑,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주는 사랑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사랑의 표현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뿐만 아니라 뭘까지 더해서 줘요?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가 된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기를 목숨을 내어줘도, 나를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랑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사실 참 이게 쉬운 일인 거 맞습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들 남편에게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나는 당신을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사랑한다,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부부 관계에도 이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 목숨 내어놓고 내 당신 사랑해,
몰라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목숨 내놓고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진짜 어려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22일 동안 만난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해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과연 누가 이런 사랑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당신을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그래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도 제가 버리겠다.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했어요. 아마 그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각오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의지가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여종에게 붙잡혀서 그 여종이 네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던 그 패거리지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고, 그리고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목숨 내놓고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는 말은 말로 할 수 있어요. 내 목숨 걸고 네 사랑한다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지키기 어려운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3번에 걸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깡패가 쳐들어와서 그를 잡으려고 했지요. 아손의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쳐서 목숨을 건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좋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강인한 말을, 용기 있는 말을 내딛고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 다시 들어갔을 때 쿠오 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의 길을 그는 당당히 걸어가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는 내가 살아온 나를 부끄러워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똑같이 박히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그 일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베드로의 사랑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것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행동과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목숨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목숨을 그가 경험한 거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목숨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것이다. 목숨을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삶의 태도나 자세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도덕적으로 뛰어난 능력자라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죽으셨다는 그 감격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 우리는 그 목숨 값으로 목숨을 내놓는 사랑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고봉 같은 사랑,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사랑, 여러분들의 인생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내 심장에서 느끼고,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들어가고 싶지만 사탄에 의해서 길이 막히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나 하고 고민하다가 디모데를,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아주 어린 젊은 목회자예요. 젊은 목회자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는 공허할 때입니다. 뭔가가 심장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해지고 허하고 공허해지고 외로워질 때, 참 이때 신앙생활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외로운 사람의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아라고 표현합니다. 고아 같은 사람, 그 외로움의 표현이에요. 고아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을 고아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내가 고아라는 생각을 할 때예요. 내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다 떠나셨구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고아의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신앙의 외로움이 찾아온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 할 때 장난감을 잔뜩 쌓아놓고 이것은 내 집이야, 내 자동차야, 이것은 내가 노는 놀이터야 하고는 자기 왕국을 만들고 놀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또리야 밥 먹자 하면 또리가 엄마 나 밥 먹게 하고 장난감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순이야 밥 먹자. 순이도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장난감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갑주는 그의 이름에 누구도 와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갑주야 밥 먹자.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놀던 장난감, 자동차니 집이니 호화스러운 그 세계가 자기 것이지만 외로운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삶의 모든 인생의 충만한 것들도 다 외로운 거죠. 오늘 이런 혹시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떠난 것일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지 않은 것일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마음에 혹시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혹시나 아버지를 잃어버릴까 하는 마음에 누구를 보낸 겁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여러분 이 부분에 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어쩌면 여러분 인생 전체에 모든 공허하고 외로운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하는 일이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외로운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함께 돌보는 자로서 있는 자가 바로 디모데요 그리고 목회자였던 겁니다. 제 인생에서 돌아보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을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게 기억 속에 남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잊혀지지 않는 순간으로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있을 때 나이 한 60된 이제 신사분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리고 사회에서는 성공했어요.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 근데 이분이 60대 초반에 암이 걸려서 이제 그의 아내분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목사님 오셔서 이 남편에게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없냐고. 그 전에 사실은 예수 믿으라고 몇 번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면이 없는 분이지만 그날 저녁에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침대 옆에 비스듬히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님 인생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살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희망이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기 있는 분도 죄인이신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는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 사실을 믿느냐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는 확신이, 저도 그 이 사람이 참 예수님을 받아들였구나 하는 그 확신, 저도 제 마음에 완전한 확신으로 차올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엉엉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임종을 맞이했는데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회자에 있어서 보람은 언제인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에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있다는 사실, 이게 목사의 보람이에요. 목사의 보람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끝선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시 살아가는,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었다는 사실, 그 동행자, 위로자, 협력자, 그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모든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에 관여하는 게 목사예요. 천주교에서는 지난번에 성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7성례를 하잖아요. 7성례. 우리는 두 가지 성례전을 지켜요. 세례와 만찬. 이거는 기독교, 개신교는 두 가지 성례전을 지키지만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전을 지켜요. 유아세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서 혹시나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할 것 아닌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세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견진성사. 세례받은 사람이 신앙이 확고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입교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년의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성만찬, 고백성사, 죄를 고백하는 병자성자, 사람이 죽거나 병들거나 죽을 때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성사, 신품선사, 혼인선사, 신부가 되거나 성직자가 될 때, 혼인선사, 결혼예식할 때, 죽을 때,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 다 목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가 목양의 자리예요. 목회자의 돌봄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디모데를 보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돌볼 수 있도록 목회자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삶의 위로자가 되도록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우리는 고비를 여러 번 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인생이 바로 그냥 평평한 땅을 계속 가기만 하는 인생 살아온 사람 있습니까? 그런 재미없는 인생 살아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더라도
전부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신앙도 다 이런 과정을 겪고 사는 거죠. 이런 고비를 겪을 때마다 이 고비를 넘어서게 하는 위로자가 있다는 거죠. 그 위로자, 격려자, 협력자, 돕는 자, 함께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 이를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겁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이런 부분이에요. 삶에 큰 잔치가 있을 때 함께 초청하고, 또 병에 걸려 힘들어할 때 함께 가서 기도하고, 결혼할 때 그 결혼식에서 결혼을 선포하고, 죽음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가르쳐주고 그 길로 인도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그 고비마다 그의 등을 밀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함께하는 동력자, 이런 사람으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가는 신앙의 동력자들입니다. 모든 인생 혼자 가도록 세워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력자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우리는 교회들이 대부분 제자훈련해서 성도들을 제자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만들기를 원해요. 또 많은 교회들이 제자된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그게 틀리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들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교사예요. 어떻게 두었냐 하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아비와 자식 관계로 둡니다. 아비와 자식 관계. 낳았다는 것은 생명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로 두고, 그리고는 그 생명의 관계로 그렇게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계라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뭐라고 하냐면은, 몸이 아플 때 아이고 어메, 아이고 어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도 몸이 아플 때마다 아이고 어메, 어메 알지요? 아이고 어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 아이고, 아버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어메만 찾나? 어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생명의 관계는 언제나 부모는 언제나 생명을 낳아준 관계이기 때문에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 때마다 부모를 찾게 되고, 또 부모의 이름을 부르게 돼, 엄마를 찾게 되고 엄마를 찾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실은 신앙생활은 흔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과수원을 지나가다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고, 아, 진짜 사과 예쁘고 잘 달렸네, 나도 당장 농사 지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열매만 보면 무조건 일을 하면 다 될 줄 알아요. 곁에 드러난 열매만 보고, 이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다니, 나도 농사지어서, 사과 농사지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사과 농사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겨울에는 전지를 치고, 사과나무를 돌봐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손이 얼마나, 한 나무에 아마 1000번, 10,000번이 손이 가야 열매가 달릴 겁니다. 사람 손이 가면 갈수록 사과는 예뻐지는 거죠. 열매가 충실해지는 거예요. 사람 손이 자주 가면 갈수록 열매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만 믿으면 이만한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견뎌내면서 열매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쩌면 흔들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커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의 여기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시험이고 환난이라는 겁니다. 이런 환난을 이겨나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이 굳세게 커가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언제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보니까, 사람을 굳세게 세우고 또 든든하게 키워갈 때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사람 찾아갈 때 에너지를 많이 써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가는 사람. 참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굳게 세워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신앙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려요. 쿵 하고 자빠져.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무너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게 목회가 아니라, 시험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의 믿음에서 단단히 쓰고 굳건하게 믿음을 키워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게 목회의 보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는 터벅터벅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넘어진 사람 찾아서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이 사람, 올해는 이 사람, 내년은 저 사람, 시험 들어 넘어지는 사람 세우는 게 목회자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성도들이 바람이 불어서 다 넘어질 줄 알았는데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앙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단단히 자라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가 소개해주고, 내가 갔다 왔는데 그들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더이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목회자의 고백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면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런데 시험에 빠져서 일어서서 든든히 굳게 서면 그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도 살겠다. 이제 나도 살겠다. 살리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 우리가 숨 좀 쉬겠다. 이제 숨 쉰다. 살겠다.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굳게 서갈 때 그때 목사인 저는 숨을 쉽니다. 이제 김 집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제 나도 살겠다. 이 집사가 시험에 들어서 쓰러져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믿음 생활 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살겠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 역시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져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그때 숨을 못 쉽니다. 답답해 하셔요. 힘들어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든든히 일어설 때 그때 주님이 숨을 쉬는 거죠. 이제 내가 저 사람 보니 살겠다. 여러분 인생에서 목사의 숨을 쉬게 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숨을 쉬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시험에 들더라도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불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셔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일어나 세움을 받고 굳세게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